성탄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축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중에 설교 중에 우리가 헤롯 궁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본래 원위치가 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온 찬양대에서 그 말씀에 맞춰 주셨는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나중에 좀 하고요. 해마다 한 번씩 미국에 가서 젊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목회 멘토링이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젊은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목회에 대한 고민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하는데, 한국에서 저하고 또 한 분의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몇 분의 멘토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해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이 가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배우고 또 그분 때문에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아니고 유명한 분도 아닌데 마을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한 지역의 그 마을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서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 그 마을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친절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다니는데, 한 번은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낯이 익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당황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사업 잘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당황을 하다가 다음에는 사업 그럭저럭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사를 이제 받았는데, 늘 그게 이제 마음에 이제 걸려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사업자가 맞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복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더라. 목사는 복음 유통 사업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불렀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자인데 복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때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었는데, 교인들이 같이 이제 세미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이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제품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건 맞다. 근데 제품이 좋아야 되는데 무슨 제품이 좋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답이라는 거예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접할 수 없는 제품이면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의 주민들이 교회를 들어와야 목사님의 설교도 듣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야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나쁜지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교인들이 그렇군요 하고 이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유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좋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재차 물었더니 교인들이 막 토론을 하다가 답을 하나로 이제 모아왔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잘 살아야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을에 가서 생활을 할 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옳다 얘기를 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그 운동을 했답니다. 교인들이 마을에 나가서 정말 그 생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목사님은 그런 목회를 이제 쭉 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복음 유통 사업의 제품이 무엇이냐, 그 맞는 말인데,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대로 잘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신앙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수직적인 축과 또 하나는 수평적인 축입니다. 수직적인 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교인들 중에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정답을 압니다. 그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율법을 제일 잘하는 율법 박사가 예수님이 율법을 좀 안다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니까 다가가 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비꼬면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알아? 그럼 율법을 한번 요약해봐. 율법 요약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두 가지인데 이 율법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자들이,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바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도 이 둘이 다 중요합니다 라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교인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 즉 수직적인 관계에 더 많이 치우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2절 13절 잘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그 바리새인하고 이제 세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본문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조금 다르게 목사님들은 어떤 교인을 더 좋아할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여기서 보면은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이러면 최고죠. 목사님들 입장에서 최고입니다. 예배 잘 드리죠. 봉사 잘하죠. 헌금 그것도 11조 잘하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그렇게 생활하는 교인들을 보고서 저분은 참 신실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함정에. 요즘 보면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1조 헌금을 해야 교인 등록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런데 또 많은 교회는 11조 헌금을 해야 재직에 임명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를 해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피선거권을 줍니다.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양쪽의 날개가 잘 균형이 맞아야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좋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미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뽑을 때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맨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뽑으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공예배에 잘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좀 세련되고 멋있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중요한 거 2가지를 얘기하시면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8장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요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과 네가 같다고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동일시 여겨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같이 여겨라. 네 몸같이 여겨라. 같은 형제다. 같은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시해라.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같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같지 않다. 저 죄인들하고 저 약한 자들하고 저 가난한 자들하고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충실하고자 했던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돌려지질 않는 거죠.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분명하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돌아보아라. 그들과 네가 하나임을 알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성탄 카드, 옛날에는 뭐 열심히 저도 그렸는데 요새는 모바일로 다 보내죠. 나에게 주신 그 성탄 모바일 카드 중에 제일 근사한 거를 나도 골라서 또 리턴을 합니다. 작게 보내고. 네, 그것도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면 대개 쓰는 문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문구 많이 씁니다. 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에 누가 갔는가 하면은 동방박사가 오고 또 목자들이 왔어요. 양치는 목자들. 동방박사는 누군가 하면은 페르시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 가장 화려한 사람 중에 화려한 사람, 그리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많이 한 사람. 그때는 점성술이 최고였으니까 가장 부요한 사람 중에 부요한 사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한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높은 자 중에 높은 자, 공부를 많이 한 자 중에 많이 한 자,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 중에 있는 자. 반대로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 중에 가장 배우지 못한 자. 이들의 근무 시간은 따로 없어요. 낮에 8시간 근무하고 밤에 쉬고 그런 게 아니에요. 24시간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율법도 잘 모를 뿐더러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이들은 어떤 선물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혹자는 양 새끼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양 쳐주는 게 목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상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께 와요. 함께 경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영광이 돌려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늘의 영광만 구하지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평화스러워졌나요? 아닙니다. 평화의 사도가 되기는커녕 시기와 질투, 반목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것이 곧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 위해, 여러분들의 일터에 평화가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희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귀한 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가 어수선하고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리도 많고 그리스도인의 수가 이처럼 허다한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평화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하늘의 영광만 돌리려 했던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